크리스천과 영감.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열왕기 하 2장 9절 하반절. 모 재벌 총수가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중에 한 사람의 기술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을 했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아니, 한 사람의 기술은 단지 100만 명 정도가 아니라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다. 1769년에 제임스 와트는 방에 있는 난로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동안 뚜껑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증기기관을 발명했다. 거대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 1813년에는 스티븐슨이 바로 그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증기기차를 만들었다. 그 이후 일본의 신칸센이나 프랑스의 떼제베 에 이르기까지 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 기차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마차를 타고 여행하다 갑자기 말이 쓰러지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밤을 꼬박 새워야 했던 포드가 말이 없이도 달릴 수 있는 마차를 만들기로 하고 자동차를 발명한 것이 1892년이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있다. 그 자동차 회사들과 관련된 하청 공장이나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부양 가족들을 따진다면 우리나라에서만도 능히 100만 명 이상이 자동차로 먹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1903년에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발명했다. 그 이후 1919년 네덜란드의 KLM이 최초의 민간 항공회사로 발족한 이래 항공망은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 그러니 비행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확실히 한 사람의 기술은 100만 명을, 1000만 명을, 아니 세대를 거듭하면서 수억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산업혁명, 즉 소위 기술문명이 일어난 뒤에 인간의 교육은 산업사회에 적합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말하자면 교육의 목적이 기술 산업의 도구를 만들어내는 데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교육의 양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이 인성을 강화시켜 주지 못했다. 오염 문제는 또 어떠한가? 오늘날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모든 오염원들은 바로 인간이 발전시킨 산업기술로 야기된 것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때문에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공장에서 내뿜은 연기나 오폐수로 인해 공기와 강물이 오염되고 있다. 전라남도에 여수시가 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름답다의 뜻에 여자를 붙였을까. 그런데 그곳이 공단으로 개발되고 여천공단으로 이름이 바뀐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그곳에는 공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 한 사람의 기술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지만 그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인간을 물질의 노예로 산업 폐해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정신문명은 사라졌고 소위 만몬주의의 만연으로 인륜도 없어지고 도덕도 땅에 떨어졌다. 한 사람의 기술은 능히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술이 능히 10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기술 개발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28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해안의 선지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며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던 한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보기로 하자. 그의 이름은 바로 엘리사이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 엘리야는 누가 참된 신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우상숭배자 850명과 갈멜 산정에서 대결을 벌여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응답을 받았던 영감의 사람이었고 죽은 자도 살려낸 능력의 선지자였다. 당대에 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엘리야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육신을 가진 채 승천했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육신이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열왕기 하 2장 7절에서
22절은 바로 이 영감에 찬 선지자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는 날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직전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었다. 엘리야는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어떤 것을 구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엘리사는 기술을 구하지 않았다. 부와 명예, 무병장수를 구하지도 않았다. 오직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감을, 그것도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다.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정도라면 엘리야의 영감이 얼마나 충만했겠는가. 그렇다면 그 엘리야의 영감을 10분의 1만 얻어도 한평생 성자처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이 가지고 있던 영감의 갑절을 구했다. 엘리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더 영감이 소중함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학문과 기술 이전에 바로 영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해안의 선지자였다. 영감이란 무엇인가? 영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즉 영, 생명 또는 호흡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 사람은 영감이 충만하다는 말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자,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는 자라는 의미다. 즉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한 엘리사의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것보다 갑절이나 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엘리야에게 충만했던 하나님의 생명력이 갑절이나 자기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호흡했던 것보다 2배나 더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거룩한 소원인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망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고 거룩한 소원을 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엘리사가 원했던 대로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영감보다 갑절이나 많은 영감이 주어졌을 때 엘리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일을 13절과 14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갑절의 영감을 얻은 엘리사 앞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그를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영감이야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이요 절망의 골을 메우는 다리이다. 하나님의 영감을 가진 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를 가로막는 바리게이트가 될 수 없다. 영감에 찬 한 사람 모세가 있었을 때 홍해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수장당하게 되었다며 울부짖었지만 영감에 찬 모세 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는 갈라지고 말았다. 영감에 찬 여호수아와 한 사람이 있었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8,000년 역사의 여리고성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 영감의 사람 여호수아 앞에서 여리고성은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고 말았다. 기술의 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경제력을 키워주고 우리의 소득을 늘려준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되고 산업이 발전되고 우리의 소득이 말할 수 없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혼돈하다. 산업은 인생이 어디로 나가야 할지 그 길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정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지 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지 못한다. 모두들 경제와 기술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인간이 진정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은 영감에 찬 종교인에게 묻고 있다. 기술 개발은 우리의 배는 부르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존재적인 장애물을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 모든 존재적인 장애물은 오직 하나님의 영감에 차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비로소 해체될 수 있는 것이다. 갑절의 영감이 임한 엘리사에게 두 번째로 일어났던 일을 19절에서 22절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주어졌을 때 일어난 두 번째 일은 식물이든 사람이든 전혀 먹을 수 없는 죽은 물이 생명의 물로 되살아난 것이었다. 이미 말했듯이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성읍이다. 그곳에 그만큼 오랫동안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사람이 살만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땅이 황폐해지고 물이 나빠졌다. 환경이 오염된 것이다. 그리하여 여리고는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상황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때 영감에 찬 엘리사 한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가던 그 여리고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다.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다. 그러나 갈수록 우리의 환경은 오염되어 가고 있다. 발전되어 가는 만큼 우리의 인성은 항폐화되고 있다. 그러기에 영감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 땅은 생명을 되찾을 수 있다. 영감을 가진 사람만이 기술 개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부흥시키되 그 궁극적 목적을 생명에 둠으로써 사람과 자연을 동시에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 마치 엘리사가 여리고의 사람과 식물을 함께 살린 것처럼 말이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영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것은 엘리야 밑에서 함께 사사를 받았던 생도 50인의 이야기이다. 그들은 엘리사와 똑같이 엘리야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감을 구하지 않았다. 아니 영감의 중요성조차 알지 못했다. 그들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취하셨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엔가 내동댕이 쳐져 있을 엘리야의 시체를 찾기 위해 사흘이나 허비했다. 이들도 다 당시의 엘리트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엘리트라도 영감이 없는 자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한다. 그들은 과학적일 수 있고 논리적일 수 있다. 그 누구보다 기술 개발에 혁혁한 공을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영감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인류에게 불을 비추었던 사람들은 모두 영감을 추구했던 자들이었고 그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인류의 역사가 절망의 강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 강을 뛰어넘게 했던 사람들도 영감에 찬 사람들이었다. 주전 586년 에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에루살렘 성민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달픈 일이다. 그때 영감에 찬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감에 찬 이 메시지에 힘을 얻었고 마침내 때가 이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기환하여 그들의 도성을 재건하였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으며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일에 열심일 뿐이었다. 그때 영감에 찬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영감의 글을 보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표준세 번역. 영감에 찬 바울의 이 메시지가 지나간 200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생명과 사랑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모른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흑인 노예들을 부리던 나라이다. 링컨 대통령에 의해 흑인들이 해방을 얻기는 했지만 인종차별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1950년 무렵까지만 해도 백인들이 흑인들과 함께 농구를 하지 않을 정도였다. 오늘날 미국의 농구 스타들은 다 흑인이지만 그것은 1950년대 말 이후부터의 일이다. 요즘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드러내놓고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 만약 그랬다가는 법의 제재를 받아야만 한다. 1950년대 흑인을 백인의 농구 코트에 서지 못하게 했던 그 미국 사회에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영감에 찬 지도자에게 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 운집한 흑인들 앞에서 미국의 텔레비전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그 유명한 설교를 했다. 나의 친구 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나 미래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나눌 수 있는 꿈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 꿈은 언젠가는 이 나라가 각성하여 우리가 만든 법안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옛적 노예의 아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에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억압과 불의의 열기로 시달리고 있는 미시시피 주마저도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모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받을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간섭과 약속 파기를 밥 먹듯이 입에 담고 다니는 엘라베마의 악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를 깨부수고 어린 흑인 소년 소녀들이 같은 형제 자매인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거친 땅이 평평해지며 구부러진 땅이 펴지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이 내가 남부로 되돌아갈 때에 가져갈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닐 때 우리는 희망의 돌멩이가 묻혀있는 절망의 산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닐 때 우리는 우리나라의 소란한 불협 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애의 심포니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닐 때 우리가 언젠가는 자유로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며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옹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꿈이란 망상이 아니라 비전이요 영감이었다. 그는 비록 흉탄에 쓰러졌지만 영감에 찬 그의 메시지는 오늘도 미국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백인들과 흑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의 실상을 한번 살펴보자. 지난 30년 동안 기술 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해서 그토록 박차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다. 희한하게도 국제수지, 성장, 물가 모두가 절망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조차도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이 절망의 강을 건너야 한다. 또한 온 국토가 오염되어 있다. 마음 놓고 마실 물이 없고 마음 놓고 호흡할 공기가 없다.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폐륜적인 사건이 매일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경제도 중요하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다. 학문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대들은 엘리사처럼 영감을 구해야 한다. 그대 학문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도록, 그대 직업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도록, 그대 가정에, 그대의 일터 속에, 그대의 예술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도록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감에 찬 한 사람에 의하여 한 민족은 절망의 강을 건널 수 있다. 하나님의 영감에 찬 한 사람에 의하여 무너졌던 한 민족의 역사는 새로워질 수 있다. 바로 그대 한 사람에 의하여 그 일은 이루어날 수 있다.